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겨자씨 한 알이라는 이 겨자씨가 나옵니다. 이 겨자씨에 대한 유명한 역사적 일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황제가 다리우스 3세가 서방으로 점점 자신들의 그 지역을 넓혀가는 과정 속에서 마게도냐 알렉산더 군대와 일전을 가우가멜라 평야, 지금 이라크 쪽이죠, 평야에서 이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을 그때에 다리우스가 알렉산더 진영, 군대 진영으로 큰 좀 자루 하나를 보냅니다. 자루를 열어보니까 참깨가 아주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군대는 이렇게 깨알같이 많으니 항복하는 것이 좋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이때 알렉산더가 응답하는 그런 차원에서 작은 봉투 하나에다가 이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1mm짜리의 겨자씨 하나를 넣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너희가 우리를 작다고, 군대가 작다고 얕보면 큰 코 다칠 것이다. 우리는 이 작은 겨자씨 한 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살아있어 장차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결국 3분의 1밖에 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당시는 육박전이 아닙니까? 3분의 1, 4만 명으로 12만 명을 이겨내는 대승을 알렉산더가 이뤄냅니다. 그 후부터 지금 이 일화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대 그 당시 사회에 작은 겨자씨는 그 안에 생명력 때문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라는 상징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종종 비유로 이 겨자씨라는 비유가 등장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겨자씨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그 당시 굉장한 영적 인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수많은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한번 보고 그의 말을 듣고 그가 베푸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제자들 앞에 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내 뒤에 나타날 것인데 그분의 신들매도 풀기가 나는 감당할 수 없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얼마 후에 도대체 이 위대한 분이 누구신가 궁금해할 그쯤에 요단강가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다라고 누가복음 3장 22절에 나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바로 내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씀을 한 겁니다. 그 후에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 잡혀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말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승이 나보다 훨씬 더 큰 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자 신이 났습니다. 병도 고치시고 문둥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어떤 어려움도 척척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그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째 될 때에 분위기가 좀 어색해집니다. 왜?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미움의 대상 1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은 앞으로 나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바로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해 줄 다윗과 모세와 같은 그런 인물이었는데 고난을 당하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점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의심이 시작합니다. 또 믿음이 점점 흔들리게 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과 32절 짧은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겨자씨 너희들 잘 알지 않느냐? 지금 알렉산더와의 전쟁에서도 등장한 그 겨자씨, 작다. 그러나 이 작은 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이 작은 씨가 점점 세월이 흘러 자라면 큰 나무가 되고 또 큰 가지와 열매를 맺듯이 바로 천국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성경의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됩니다. 특히 마태복음, 여러분 사도 마태가 쓴 마태복음의 답은 또 마태복음에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답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그쯤에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간질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무슨 일을 해도 고침을 받지 못하자 할 수 없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힘써 기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안 낫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고치신 이후에 조용한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예수님, 왜 예수님은 고치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못 고칩니까? 라는 대목이 마태복음 17장 19절인데 읽겠습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위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여기에 겨자씨 한 알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녀도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바로 이 믿음이 앞으로 엄청난 역사를 이뤄낼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겨자씨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쓴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쓴 책입니다. 당시 세례는 대단히 미움을 받은 동족들이 그를 혐오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리와 창기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한 이유는 첫 번째, 그들은 로마 정부의 녹을 먹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편이 아니라 로마 편인 매국노들입니다. 친일파, 친미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이 그를 혐오한 이유는 그들은 민족을 대상으로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무슨 이유로든지 그냥 그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당시 세례는 유대 사회의 혐오의 대상이라 그들은 절대 유대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들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당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출입 금지입니다. 세리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세리 마태를 보고 레위를 보고 너 와, 나를 따르라,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같이 비춰주는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리 마태가 작은 마을인 가버나움 출신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동네에서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안다고 그럽니다. 섬에 가보면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은 입소문으로 다 주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 아는 것과 같이 유대 지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마을에는 어릴 때부터 다 같이 자랐습니다. 놀면서. 그래서 누구누구 다 아는데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가버나움 출신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마태 다 친구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그들은 서로 압니다. 그런데 마태가 아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너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인생이 너무나 변하고 그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소문으로 다 들은 겁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다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믿음이 작게나마 겨자씨만하게마나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 후 그의 마음에,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이 믿음이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열망하게 되어 있죠. 자기는 이 세상의 성공, 돈 때문에 선택한 세리라는 직업이 점점 환멸을 느끼기 시작됩니다.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마음속에 평생을 이렇게 살려면 너무너무 싫다, 나도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같이 좀 변환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 안에 점점점 생겨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을 듣고 마태가 그 안에 겨자씨만한 예수님을 향한 작은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마태 안에 있는 작은 겨자씨만한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인가,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가 의심이 생겼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로하는 말씀하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의심하고 변덕스러운 그 믿음도 괜찮다. 그러나 네 안에 바로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
이것이 너를 변화시킬 것이고 너를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일을 감당할 인물로 만들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작은 믿음,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바로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격언에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은 다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일을 한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대목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적은 일이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한 소자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나의 자투리 인생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겨자씨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점점 시간이 지남으로 땅에 심겨져 나무가 되고 나무가 5m 정도까지 커지고 그 안에 가지가 뻗쳐져서 새들이 와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는 그런 위대한 나무가 된다 말씀합니다. 결국 모대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변화는 작고 미미한 겨자씨만한 믿음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크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난 정말 주일 교회 나갈까 말까도 참 갈등하는 그런 믿음이십니까? 또 참 내가 오늘은 잘 믿는 것 같은데 또 내일은 참 불안합니까? 괜찮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한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그 생명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히 마태복음에는 천국은 이런 말이 나오죠. 천국이라는 말 속에는 천국 백성은 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천국 백성으로 해석할 때가 더 확실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겨자씨만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13장 31절에 또 비유로 말씀 이르시되 천국 백성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천국 백성은 겨자씨 하나 같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거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기독교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감은 미미합니다. 지극히 정말 사람들은 혐오하고 정말 기독교인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독교인이 있으므로 그 세상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감, 우리가 그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머무는 곳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자꾸 미미하게 여기지만 그 실체는 장차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 이 비유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세계 탑 10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100%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이 믿음, 여러분이 가진 어떤 재산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아무리 작아도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인 것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눈에는 미미해 보여도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오늘 이 비유가 하는 말씀이 뭡니까? 두 번째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현재의 작은 믿음 속에 미래의 큰 변화를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금의 현장의 내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날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미래를 보며 정말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을 처음 만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돌덩어리, 작은 돌 하나를 너 이름은 지금부터 베드로, 바위덩어리라고 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대목이 요한복음 1장 42절인데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하면, 성경을 보면 베드로는 정말 감정이 왔다 갔다 합니다. 변덕스럽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 제자들 발을 씻게 됐다. 그러니까 그가 버럭하면서 예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발을 어떻게 씻김을 받습니까?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자다. 그러니까 갑자기 돌변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믿음이 좋고 정말 뜨겁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성격 자체가 그냥 감정에 휘말립니다. 조금 분위기 좋으면 할렐루야 손 들고 막 찬양하다가 또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고난당한 현장에서 예언할 때 주님 대신에 저는 마지막 만찬 때 감옥도 갈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이고 죽을 자리도 가게 하고 호언장담한 그가 한여종 앞에서 예수님, 나 그 사람 몰라. 3번 부인했는데 강도가 계속 셉니다. 마지막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다 미리 아시고도 그를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다. 이제 앞으로 그런 과정을 다 통과한 이후에 그의 믿음이 든든해져서 반석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그의 미래를 말씀해 주신 대목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는 미래를 볼 줄을 모릅니다. 참,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앞으로 불가능할 일이 가능성 있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그 가능성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이 확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초대교회에 세운 그 베드로는 판소가 가는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루는 그냥 예수님이 대단하게 보인 것 같은데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듣자 그들은 또 예수님을 믿는 게 내가 잘하는 것인가 의심합니다. 참으로 작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앞으로는 자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안식월을 맞아 몽골 교회와 캐나다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참 우리가 선교지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의 보고만 듣고 우리가 선교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발품을 팔고 손품을 팔아 현장을 보고 경험하고
만나고 할 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선교지 그 먼 10시간이 넘게 들어가서 그 작은 교회들을 보는데 정말 갈 때마다 그들의 간증을 듣는데 너무너무 은혜해요. 그들은 자비랑 선교사로 교회를 자기 스스로 개척하는데 한 개척한 사람은 정말 이 큰 1000마리 양과 소를 가지고 있는데 좀 그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얘기 들어보면 놀랐습니다. 그 양을 키우려니까 그 물이 많이 필요한데 가뭄이 들어서 3년 동안 비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성경 말씀을 듣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양들과 소를 키우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하나님 물을 내려주옵소서, 피를 내려주옵소서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기도 응답이 오는데 자기의 목장 고기만 비가 오는데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실제로 우리가 가서 눈으로 봤어요. 다른 데는 허벌판이에요. 거기만 파래요, 풀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살아계신 하나님 놀랍다. 여러분, 저희 갈보리 교회는 기존의 대한민국에 있는 교인들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갈보리 교회 교인과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몽골에도 지금 20개 이상의 교회가 지금 세워져서 지금 저희가 보내는 네파 물류 한 10억 원어치 우리가 물류를 받아 선교지에 보내는데 지금 그것을 다 보내기로 했어요. 왜? 모자라. 거기도 겨울이 되면 난방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옷들을 팔아서 그들이 한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환영을 해서 이번에 다 보내기로 했어요. 그 일을 시작하는 우리 조슈아 몽우 목사, 자르갈 몽우 목사, 참 20년 전에 처음 만났어요. 그때는 제가 봐도 불량기가 아주 절절 흘러요. 그냥 어디 양아치 같기도 하고 정말. 근데 제가 이 얘기하면 그 아들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시험 당할 것 같아서 자기가 쓴 책, 요즘 지금 몽골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자기가 쓴 책에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얘기하는데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지 얘기가 LA 영락교회에 있는 최순기 선교사라는 분이 몽골에 선교 파송하는데 이분이 금은방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50세에 문제가 생겼어요. 셋째 딸이 3층에서 창문에서 떨어져 내린 겁니다. 어릴 때 떨어져서 그냥 거의 즉사하는 줄 알았는데 아직 호흡이 남아있어요. 빨리 병원에 실어갔는데 정말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 바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8일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살아나서 지금도 아주 목사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아들, 딸 낳고. 그 경험을 하고 50세에 다 관리 내려놓고 신학교 가서 몽골에 1994년도에 선교사로 간 겁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북한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가 한 것은 몽우 목사와 같은 주위에 있는 정말 아무 희망이 없는 청년들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 심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막 투자한 겁니다. 다음 세대 정말 그들이 제가 얘기만 들어서 이 책을 통해서 저도 거기 가는 과정에서 책을 한번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얼마나 간증이, 제가 얘기가 아니라 이 몽우 목사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언제 얘기했냐면 북한에서 최승희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그를 데려왔는데 유언장을 남겼는데 나는 몽골에 내 시신을 묻어라는 유언장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미국 시민권자야, 한국 사람인데 몽골에 묻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부 외교부에 찾아가서 몽우 목사가 이 최순기 선교사는 몽골 땅에 묻혀야 된다고 설득하면서 한 이야기가 책에 나와 있어요. 그때 그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서 간증을 했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몽우 자르갈은 나는 영적 아버지인 최순기 목사를 만나기 전까지 몽골에서 방황하던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부모님은 이혼해서 고아처럼 살았고 먹을 것이 없어 도둑질을 하며 몽골의 거리에서 동네 아이들을 깡패처럼 싸움박질하고 하던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형편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순기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저를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저처럼 변화된 몽골 친구들이 많습니다. 저를 미국에 유학까지 가게 해주시고 이제는 꿈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순기 목사님은 나 같은 몽골 청년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신 훌륭한 분입니다. 이런 분을 어떻게 우리 몽골이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간증을 듣고 외교부에서 그에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허락만 해준 것이 아니라 그가 묻힐 땅까지, 시신이 묻힐 장지까지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런 인생이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 울란바토르 새생명 담임 목사이고 베스트셀러 작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일 전도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또 교회 거책을 지금 20개 했는데 계속 하고 있고, 우리 갈보리 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열심히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 저희 갈보리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얘기하면 못 믿으실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주중에는 커피숍과 나는 현재 울란바토르의 새생명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커피숍과 미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갈보리교회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전한이라는 수식어는 갈보리교회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커피숍은 인근 대학교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찾는 명사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선교적으로 활용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어센터는 매일 어린이들이 학교를 마친 다음 찾아와 밥도 먹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합니다. 한국으로 말하자면 방과후 교실 같은 곳입니다. 미어센터를 통해서 새생명교회가 다음 세대를 전도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어도 가르칩니다. 요즘 몽골 아이들이 한국 가요와 드라마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 선교적으로 효과가 좋습니다. 나는 최순기 선교사님을 만나서 목사가 되었고 이제는 새생명교회뿐 아니라 몽골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해 생명까지 나누어준 최 선교사님처럼 나 역시 몽골을 위해 내 삶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또한 나는 몽골교회가 세상의 선교에 하는 교회가 되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나의 남은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최승희 선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멋있게 살고 멋있게 죽고 싶습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한 선교사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런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저도 참 이번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35년 만에 고향에 돌아가서 설교를 한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정말 설교하기 전날 토요일 날 밤, 하나님 참 고향에 다시 보내주셨는데 제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할 때 스쳐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1988년도) 제가 UBC 다닐 때에 정말 제일 가난한 학생 시절에 번화비 아주 싼 지하 살고 있었을 그때, 왜 분명히 기억하냐면 88 올림픽 때였어요. 그때 참 내 인생에 대해서 공부도 마음에 별로 참 어떻게 가야 될지를 막막해 할 그때에 뭐 마음 둘 데가 없으니까 올림픽 저 한국 경기 잘했잖아요. 88년도에. 그걸 보면서 뭐 1시 시차가 바뀌니까 1시 2시 정도에 잠을 잤어요. 분명히 기억합니다. 밤중에 누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사는 방에 누가 깨울 사람이 없는데 깜깜한데 너무 겁이 났어요. 뭐 여러분 20대니까 밤에 자고 있는데 누가 깨운다고 생각해보세요. 혼자 사는데 안 무섭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려움이 몰아치면서 깼어요. 2시에 잤는데 4시에, 제가 시간을 봤기 때문에 알아. 4시에 2시간만. 여러분 20대에 잠이 얼마나 많을 때예요. 2시간 만에 깼어요.
처음에는 꿈인가 생시가 하는데 너무 분명하게 흔드는 거예요. 눈을 깼어요. 아무도 안 보여. 정막. 그때 스쳐가는 마음이 사무엘, 그 구약성의 사무엘 모습이 떠올라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에 제가 평생 하지도 못한 기도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35년 더 잊어버렸어. 캐나다 35년 만에 가서 설교할 그 전날에 하나님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참 그 35년 동안에 돌아가는 세월을 보면 참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한 달 만에 돌아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이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대복 장로님, 몽골 선교도 같이 갔는데 세상 떠나셨어요. 김대영 집사님, 또 어제는 허정장 원사님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품에 떠났어요.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이곳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잘 간직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죄 백성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 주셨습니다. 이 믿음 소중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또 이 믿음에 합당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